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모태동 주석은 말하기를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내란이든 외환이든 간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기네츠 월처는 국제정치학자로서 전쟁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하나는 호전적인 성격의 지도자, 즉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있을 경우, 둘째는 국가 내부의 정치 혼란, 셋째는 국가 간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정치적 이념 차이가 있을 때, 종교적 갈등이 있을 때, 영토 분쟁으로 보았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 이란이 분에 넘치는 욕심과 점령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전을 준비하면서 작전명을 민수기 23장 24절을 인용하여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3500년 전 발람에 의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마치 사자와 같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이 구절에 기인된 것입니다. 첫째, 왜 이란이 호전적이었는가?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코란을 믿는 중동 주변 국가를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가 다 코란경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보다 동질성의 중동 국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을 국방에서 해방시켜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희생도 지불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알라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적은 두째로 이란 국내 정치적인 결속을 위해서입니다. 이란 정부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와 국가를 통치하여 억압 정치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서 물러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맛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국외에 적대감을 가진 세력을 만들어 놓고 국내에 혼란이 있을 때마다 눈과 귀를 밖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적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국가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쟁을 유발하고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국내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는 억압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은 셋째, 이슬람에는 두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아파인데 소속 국가들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발레인 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니파인데 소속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입니다. 이 두 분파 역시 1400년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외세와의 전쟁에서는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란은 중동의 아랍 국가 전체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넘쳐나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반미의 정치를 함으로 이번에도 미국의 최첨단의 전쟁 무기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는 이란, 러시아, 북한, 터키 등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국가들이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나라들, 미국과 일부 중동 국가와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막말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고 외치고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등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을 제3차 전쟁의 시초라고 하지만 진리와 거짓, 기독교를 부정하는 영적 세력 간의 마지막 대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6절에서 7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4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1965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아랍 국가 즉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5개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 문제와 난민 문제 등으로 다툼이 계속되다가 전쟁으로 확대되어 결국 6일 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영토를 지금과 같이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략, 정보력, 외교력의 종합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원인은 군사적,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급기야 미국의 도움까지 받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크게 두 채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적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정신적 무장. 이란의 공습 미치가 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 내 특정 지역의 전자기파 교란기를 시도하여 이란군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수십 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와 드론 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100개 이상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였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전무하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수년간 정보를 이란에서 수집한 모사드 정보력이 빛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두 채, 흔적도 없이 파괴된 이란의 방공망. 이스라엘은 작전 초기 SA-15, SA-17, HQ-9 등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부와 이스파한 지역의 방공망이 무력화되면서 핵심 기반 시설과 군부 건물은 무방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란의 대공미사일은 발사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사일에 무력하였습니다. 적은 셋째, 이란의 군부 수뇌부 제거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간부들의 동선을 파악해왔습니다. 작전 당일 이들은 가짜 회의를 위한 건물에 유도탄을 유인 투하하여 1차적으로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 정보국장 등 12명이 작전 한 번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런 작전이 이란의 혼란을 초래하여 군 전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적은 넷째, 최첨단 무기 제조 과학자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전쟁 전략은 단순한 군사기지 파괴 정도가 아니라 재무장을 할 수 없도록 초토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핵개발의 두뇌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론 정찰과 사이버 침투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정밀 타격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핵심 과학자 10명 이상이 사망함에 따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최소 수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적은 다섯째, 미사일 발사대 3분의 1 이상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이 보유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대의 약 35%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던 사하브-3, 파대-110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들이 많이 파괴됨으로써 반격 능력이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능력은 보기 좋게 허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은 여섯째, 핵시설 직접 타격하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이라크 등 핵시설을 정밀 폭격하였습니다. 이들 시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하에 구축된 고도의 요새였으나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급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내부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지만 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완전 파괴는 아니고 아직도 연구의 자료는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이란의 핵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적으로 간주하고 실질적 군사력으로 문제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였습니다.
굴복한 자와 승리한 자,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결단의 의지 그리고 확고한 외교 철학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중동의 적을 제거했지만 그 외 많은 지역에 동일한 사상을 가진 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지키는 정권은 국방의 강함과 내부의 결속에서 태어납니다. 크게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 엘람인이란 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국에서 온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란을 제외한 나라가 침범해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조장해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에서 3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이란의 힘에 어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란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라. 엘람에서 이란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이란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 이란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 이란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란은 미혹의 영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던 하만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호메이니 이후 무지막측한 발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아마디네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것이 내 목표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마음의 대언자 12명이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편 83편 4절에서 8절에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언언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했습니다. 크게 넷째 중동의 미래, 앞으로 엘람 이란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엘람의 무기는 활을 쏘는 것이 장기였습니다. 그래서 꺾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이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란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내 보좌를 이란에 차려 놓으리라는 예레미야 49장 38절 말씀은 내가 내 왕제를 이스라엘에 하나 세우고 또 하나는 엘람에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의 축의 노릇을 하는 이란은 인간으로서는 통치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파멸되고 난민이 되어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돌아오는 것이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이란의 조상은 셈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란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막무가내로 침투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성경으로 볼 때 최후의 승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한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그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운 중에 성도들의 기도로 어려운 순간들을 모면하면서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여 아랍 국가들을 복음으로 점령하여서 승리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몇 번 들으셔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결론은 어떻게 짓고 있는가를 상식적으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이웃간, 이 사회, 국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피 흘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이 전쟁은 끝이지 아니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피 흘림이 없는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과 북한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나라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피 흘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